샬롬. 오늘은 2021년 4월 25일 마지막 4월의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대여 당신의 자리에서 함께합니다 라는 귀한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허탈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미국의 영국 시인인 T.S. 엘리엇이 이제 자신의 그런 시에서, 황무지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업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은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4월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마도 오늘 시인은 4월에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이 있지만 그 부활 뒤에 있는 인간 실존의 고난의 시간들을 공감하며 올린 그런 글이라고 보게 됩니다. 죽은 땅에서 싹을 일으키고 마른 나뭇가지는 껍데기를 벗어내고 푸른 싹으로 머리를 드러냅니다. 어린 새들은 어미의 둥지를 떠나 새로운 날갯짓을 배우면서 창공을 날라야 하는 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의 시간이 살아있기를 위한 존재만으로도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전쟁에 비유할 만큼의 어려운 감염병과의 이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몰아 처진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잔인한 4월의 현실은 광야에 벌어진 메마른 식물처럼 언제 다시 비가 와서 대지를 적셔줄지, 그리고 언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찾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월은 그 메마른 광야를 뚫고 물줄기를 만나게 되면 맑은 샘물을 만들어내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와 비바람 속에서도 생명은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허락하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여 우리는 과거의 고난과 비극 속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과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4월은 세월호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항쟁 등 모두 봄에 치렀던 아픈 기억들입니다. 이 기억들이 마음과 온몸에 아픈 폭력의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진정으로 회복되어 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린 분의 이야기 중에 처음에는 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때리지 하고 분노가 생기지만 점점 폭력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정말 잘못해서 맞게 되는 줄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발생된 낮은 자존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에 쇠뇌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그 방식은 평상시 경험하는 습관 속에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버려두게 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생소하여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서 지배력을 행사하며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정서적 학대이며 주로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 등 친밀한 관계나 직장 등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는 수평적이기라기보다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를 가지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관심과 간섭의 경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만 힘든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직장 내 성폭력이나 가정, 아동, 학대 등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식이나 보도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왔던 익숙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선후배 관계 등 일상적인 모든 사회활동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상하관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아빠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하면서 애들을 부모의 말만 듣기를 강요했던 일도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해당되지 않았던가 합니다. 비단 일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기관에서, 특히 요즘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던 목회자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명목으로 복종과 헌신을 강요했습니다. 성도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복종하고 날마다 지내왔던 시간들이 쌓여져서 아무런 분별 없이 자동적으로 영적 강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구조 안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인 폭력과 부조리에 대해 저항하지 못한 무기력감, 그리고 집단 감정의 억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폭정과 불안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정서가 불안하고 국민 자신들이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발전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지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유리되어 정말로 무지몽매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분을 지도자로, 어떤 사람을 목자로 삼고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와 싹금 목자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지만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양에 대한 개념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양들은 떼지어 살아가며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방치된 양들은 방황하다가 위험에 희생되기도 했고 또한 양은 앞을 잘 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울타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들의 특성으로 양은 선한 목자와 같이 교감하며 진정한 목자의 음성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았어야만 합니다. 목자가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참된 목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쁜 이 싹군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바른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싹군 목자는 일하면서 품삯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만큼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 몇 마리가 갑자기 사고나 침범을 당했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목자의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싹군 목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이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착하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목자의 죄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양과 목자의 참된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음성을 서로 알고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근데 싹군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나쁜 싹군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서 양이 이리에게로 물려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울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어도 구해주지 않고 어쩌면 때로 조금 병이 들었거나 볼품이 없으면 양을 헐값에 팔아 처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직하고 조작하고 접근하고 이익만을 챙기고 떠나는 그런 나쁜 삭군에게 무슨 헌신과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돌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생기는 줄 알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몽매하게 섬겼던 그 삭군 목자들을 향한 신념에 오랫동안 익숙하게 길들여져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란 도덕적으로 선하며 아버지가 자식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양과 참된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의 사랑은 울타리를 넘어가서 밖에서 유리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자 엘리자베스 클레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분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전에 그 건너오신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겪으신 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시며 붙드시고 돌봐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인도하여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기까지 깊고 험한 밤과 물을 건너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언 가문의 네 형제, 네 아들이 모두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중 3명은 이미 전사했고 막내 이제 제임스 라이언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라이언을 구하라는 그 나라의 특명에 6명의 대원과 통역관이 이 전쟁에 투입됩니다. 이 전쟁은 바로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이 전투였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 속에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저 죽어나가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 한 명을 구하기 위해 6명은 특명을 받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라이언가를 살려내야 하는가는 그러한 대원들 간의 갈등과 내분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연한 갈등과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를 벗어난 유리된 이 위험한 불쌍한 양을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결국 결단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양 한 마리를 찾아내시고 그 양을 돌보게 하시기 위한 목자를 세상의 전쟁터 속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오직 그 양의 생명을 찾고 살리는 데에만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영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선한 목자는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에게로 나에게로 다가가시고 만져주십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여 딴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다 아시고 먼 길을 넘어서 총칼을 뚫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찾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진리의 선포는 주님의 죽음이 이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향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 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생이 보장되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았느라고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진리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됨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또한 이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인 말과 혀로만 그렇게 하는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회의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온전히 주님의 구원받은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실록의 계절 5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쳇바퀴 속에 정말로 날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예의를 지키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신앙으로만 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며 믿음의 유산이 오래되어서 또한 유능한 목회자들이 많아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1대1의 삶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러한 정말로 삶이 부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꽃이 진 자리야말로 열매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은 수많은 전쟁과 척박한 팔레스틴의 땅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메마른 땅에서 푸른 풀밭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참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 주님의 고난이 있었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의 선물로 주신 부활의 그 기쁨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며 하나님의 정말로 동행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의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귀한 방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